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1년 1월 24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섭게 확산되던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정부와 의료진 또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또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다소 진정되게 되고 상점들이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고 또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일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충분히 방학 동안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다음 학년 그리고 다음 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청소년들이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로 모이지 못한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속히 주일학교 현장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14절 말씀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들어서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말라기라는 책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책들인 복음서 사이에는 46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암흑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1절은 요한의 등장에 앞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은 바로 디베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그는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서 주 4년까지 통치했고 그 후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에게 그 땅이 나뉘어져 통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는 주전 4년 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페레아라고도 하는데 이곳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마태복음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하고 있는 범상치 않은 요한의 외모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누가복음 첫 시간인 1장에서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신비하게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등 오랜 그의 삶의 공백 끝에 오늘 본문에 청년이 된 요한이 다시 광야에 등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은 요한이 자라난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요한이 다시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요한은 산골 마을에서 제사장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광야로,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광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대도시가 아닌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자라고 그리고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가 아닌 사람도 없는 빈들에서 시작했고 또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의 그 빈들, 광야에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약속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460년 침묵 끝에 공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한 이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오실 주의 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첫 선포였습니다. 요단강 지역에서 이루어진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오실 메시아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을 연하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또는 집회 같은 데서 또는 뭐 예배 중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순간적인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개념은 요한이 처음 말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이상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8절에 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에 따르면 회개를 단순히 죄책감을 갖거나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그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행동의 변화, 즉 구체적인 삶의 변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순간적인 잘못의 인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익숙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2주에 걸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벌써 다 여러분들 잊어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어 가는 개념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구원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통합적이고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회개라는 것도 어떤 점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시작점 또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 윌리스 목사님은 그의 책 회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회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보고 돌아서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를 보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의 회심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회심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단계다. 회심은 순전히 사적인 존재로부터 나와서 공적인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몇몇은 부모님 신앙으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뭔지도 모르면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지금까지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여러분이 회개를 한 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달라진 모습들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여러분 마음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목표, 내 꿈, 내 이익, 나의 기분, 이렇듯 항상 나가 주어라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에는 참석할지 모르지만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은 참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설교합니다. 11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듯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와 유대교 전통의 열심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며 핍박하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있는 회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놀란 그가 누구시니까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듣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를 찾아와서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유고는 20세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로 사상가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 명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심한 주벽이 있었고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1841년 여름 사랑하는 딸 레오푸딘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딸의 시체가 센느강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위고는 딸의 방에서 딸이 자기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꼭 집에 돌아오세요. 집에는 하나님과 어머니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빠를 돌아오도록 제가 이곳을 떠날래요. 딸이 죽은 후 딸이 남긴 편지를 읽은 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을 자책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고는 그 딸의 편지를 읽고 자기의 타락한 생활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중에 프랑스 정부의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서전을 통해 고백합니다. 저는 딸의 죽음으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입니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쓴 소설이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변화는 사실은 작가 빅토르 위고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딸을 잃은 큰 사건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방탕한 생활을 멈추고 경건한 새로운 삶으로 극적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또 다른 사람 존 뉴턴을 소개합니다. 그는 1725년 런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근엄한 사람으로 주중회를 오가는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자였고 아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을 자신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였습니다. 날마다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고
제가 주일날 예배 후에 말씀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암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송작가 아이작 와츠의 찬송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열정에 힘입어 뉴턴은 4세에 이미 글을 읽을 정도로 되었고 4세 때부터는 라틴어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가르침은 그가 7세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며 끝났습니다. 그는 그 후 학교 기숙사에 보내졌으나 기숙사 사감의 무자비한 학대로 인하여 책과 공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10세에 학교를 떠났고 결국 11살 때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 높은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18세가 되기까지 5번이나 지중해 항해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방탕한 생활에 빠졌고 죄에 빠져 살게 되었고 또 그 후에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이 되었고 악하고 부덕한 일을 반복하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항해 중 큰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배가 파손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폭풍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는 당시에 불법이 아니었던 노예 무역을 당장 그만두지는 못했지만 이전처럼 노예를 학대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예 무역을 청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4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서품을 받아 사제가 되어서 올리 교구의 목사로 청빙을 받아 16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어 54세에는 런던의 올로스 교구의 청빙을 받아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운동에도 참여하여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하였고 노예 폐지운동으로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찬송시를 짓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281곡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찬송 중에 우리 찬송에도 실린 것이 있는데 56장 지난 1회 동안에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찬송의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이름은 믿음의 회고와 기대였습니다. 방탕한 생활 가운데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후에 노예를 직접 하는 장사를 했던 탕자 같은 존 뉴턴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 회고, 리뷰 그 모습이 405장 1절과 2절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존 뉴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 expectation 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고백이 3절 4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곡이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서양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지만 원래의 제목은 그 뉴턴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믿음의 회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이런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며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살던 존 뉴턴 역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 노예 무역상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고 목사로서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처음 선포한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참된 회개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다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꾀하지 않고 맡은 책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용돈에 여유가 있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일인 학업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의 친구 중에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다면 그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맞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멈춰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저밖에 모릅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엄마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짜증만 냅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아온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삶의 끝은 활활 타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세례요한의 선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오염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또 약자들이 고통받는 시대 가운데 가난한 자가 굶주리는 시대 가운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가 진실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들을 정직한 영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고등부가 이렇게 나눠서 줌에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중등부는 9시 30분에 그리고 고등부는 10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 교제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한 후에 댓글로 지난주에는 많이 남기셨던데 참석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답 존 뉴턴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암송시켰던 그 소요리 문답입니다. 3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대답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일학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4. 날마다 말씀 큐티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제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1월 24일 마당기도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날 같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